성경 3면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그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또 소망하면서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소망되기를 또 날마다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난 9월 4일 그 설교에 시편 51편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유초동부의 그 윤재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인격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책임감. 왜냐하면 기계가 아닌 그 책임감이 중요하죠. 인격에는. 근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내 위에 계신 분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 쪽을 늘 보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지 내가 최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 장치를 주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 왜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러나 아직은 이해가 좀 덜 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좀 그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또 다른 편으로 말하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그 말 표현으로 다시 바꾸자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강조점을 보십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라는 것은 마음껏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최소한의 금지 명령을 거기에 주시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먹되 단 하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 단 하나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같이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 아담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범한 죄를 이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언약을 어긴 것, 그것은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반역이래요. 반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하셨는데 그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두신 그 생명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일정 기간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책임이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켰을 때, 일정 기간 지켰을 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잘 보시면은 그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본문도 오전과 똑같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 오전과 오후의 일정표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후에 그것들이 더 많이 보충이 될 겁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오후 예배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못다한 얘기들이 더 오후 예배 때 다 많이 또 설명되기 때문에 같이 그런 과정들을 좀 한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말하죠.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설명드릴 때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를 보고서 화를 냈던 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인 것을 잊고 아버지를 인색한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 사실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주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말하거든요. 아들아, 내 건 다 네 거야. 내 거는 다 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네가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잃은 자식을 다시 얻었다고, 죽은 것 같은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준 적이 없더니, 친구들과 같이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더니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도대체 나는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를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생각한 이 생각이 모든 인류 가운데 사실 다 뼛속까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에 이런 말씀드렸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심을 의심하면서 시작되었다고요. 다시 한번요. 인간의 타락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심을 의심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뱀은 하와에게 간교하게 이런 점을 파고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움과 충격을 표현하면서 사실 왜곡된 주장을 슥하니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물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짓과 진짜를 슥 같이 묶으면서 거짓이 더 크게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모든 걸 준 것은 아닌 하나님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도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갑자기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한테 모든 걸 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스윽하니 하와에게 스윽하니 밀어넣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 3절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사실 이미 뱀의 생각이 사실은 하와 속에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주셔도 되는데 안 주신 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바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빼먹은 말이 있죠. 뭡니까? 모든이라는 말과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들은 뭐 그냥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지하신 것을 부각하며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축소시키면서 금지하신 것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거기에 추가가 되죠. 근데 이 말의 어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거참 만지지도 말래. 거참 그거 만지지도 말래. 이런 어감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은 축소가 되고 하나님은 제한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금지가 커진 거죠. 그 뉘앙스가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것을 먹었을 때 위험하지도 않는데 혹시 죽지도 않는 건데 죽는다는 것을 혹시 강조하면서 과장하면서 통제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금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하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는 무슨 약성분이 들어있어서 타락하는 죄의 약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판별해 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도 전에 사실은 이미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면서 내가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고 싶은 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반드시 그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뭔가를 훔치고 누굴 미워하고 때리고 무슨 살인하고 범죄한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미 제쳐두고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이제 죄가 이미 하와에게 들어오자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하와의 마음에 이미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자 뱀이 그걸 놓치지 않아요.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뱀이 말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의심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비밀 파일이 있어. 내가 지금 그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야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이야. 너희들을 조종해서 너희를 통제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스스로 하는 걸 너희 스스로 쟁취를 해야 돼. 하나님께 통제받지 말고 너희 자유를 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좀 작사한 노래를 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한 곡인데, 얼핏 들으면 충격적인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려요. 이게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라서 대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대사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지는 마시고, 뮤지컬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시면서 그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잘 집중해서 사탄의 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충격받지는 않으셨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작사하고도 한 몇 년 만에 이 곡을 이 설교 때문에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이 가사를 지금 딱 들어보신 분들은 아니, 하나님은 널 사랑 안 한다는 가사를 듣고 왜 눈물을 흘려? 왜 은혜를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작사했던 그때 생각들이 나요. 그 사단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 사탄은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늘 부추긴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것처럼 부추기죠. 여기에 늘 넘어가는 저 자신을 보고 사실은 한번 무너져서 우는 거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극심한 반역의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다시 깨달음 때문에 다시 한번 우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 가사를 보고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꼭두각시 노릇만 할래. 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은 널 사랑 안에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하나님은 널 사랑 안에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늘 심어주는 거예요. 이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6절에 보시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여기에 그 먹음직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른 색깔로 해놨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먹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는 분인데 이미 하와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는 지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먹이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먹는 것이 선한 것이 된 거라고요. 그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을 정하게 되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을 먹는 것이 선하다고 이미 정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똑같이 먹는 것이 선하다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대해서 선악을 안다라고 했죠.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벗은 것을 봤어요. 수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는 선과 악, 모두들 자기 입장으로 다 자기가 좋은 게 옳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에 자기의 옳은 대로 선한 것을 판단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상태는 눈은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결국 진짜는 못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무슨 신화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옛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조종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걸 스스로 그래서 쟁취해야 돼. 하나님께 통제받지 말고 너희 자유를 찾아. 이렇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왜 이렇게 매어 살아? 야, 난 일요일에 내 마음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노는데 왜 너는 일요일에 어디 가서 거기서 매어 사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하고 떠났지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참 생명을 떠난,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은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생명을 죽음이라고 하고 죽음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죽어 있는데 그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의 기준들 때문에. 참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살고 있는데 그게 죽은 줄 몰라요.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죽은 줄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가장 멋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것을 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3장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본성이 뼛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 배어 있어요. 나 중심성이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떠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하나님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1절과 3절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3절 내 목자 예수는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 다시 한번 우리 3절 부릅니다. 내 목자 예수는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위에 계신 분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